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 처음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그 말구유에 태어나셨을 때에 천사들이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에게 임하여서 예수님의 또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하였던 이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해석하고 또 이렇게 전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수 닮기라고 하는 큰 주제에 맞추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심이 낮은 곳으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큰 명제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낮은 곳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왜 주님께서 낮은 곳으로 임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을 닮아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낮은 곳으로 향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또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라고 그러죠. 기록된 말씀이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고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초점이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경배죠. 누가복음은 연약한 자, 소외된 계층에 대한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아주 적절하게 드러나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오신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을 압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인물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이라크에 있던 갈대아 우르라고 불리던 그쪽 지역에서 하늘의 별자리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이 사람들이 천문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실 구원자, 왕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 원래는 이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살던 지역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누굽니까?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로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주류, 적장자들, 믿음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살아가던 곳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특별히 불러내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이 우상 숭배와 또 그 땅에 만연하던 죄악 가운데 이 아담의 후손들, 하나님의 믿음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들도 이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빠져나왔지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서 믿음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 여전히 살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선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늘의 큰 징조, 하늘에서 갑자기 큰 별이 나타났을 때에 저 별은 이 땅에 구세주, 큰 왕이 탄생한 징조다라고 판단하고 그들이 먼 길을 걸어와서 이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근원을 따지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혈통이나 또는 민족적인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완전한 이방인들이에요. 완전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또한 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도 역시 그 당시 세상의 주류, 지배층, 그 당시 세상의 지배층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신분이 고귀하고 세상에서 많은 지식과 학문을 배우고 또 더 나아가서 세상의 재물과 권세를 가지고 있던 이런 사람들,
세상의 주류 지배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들판에서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치는 사람이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야말로 품삯을 받고 그 양을 치는 목동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구세주, 이 땅을 구원하실 위대한 왕의 탄생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실 때에 기왕이면 세상의 중심부에 가서, 지금으로 치면 서울의 명동이나 강남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알려진지, 아니면 핵심적인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변두리, 이방으로 변방에서 이방인으로 취급받던 그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고 천한 계급에 속해 있던 이 묵동들에게 그 구원자의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경배하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문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낮은 곳이라는 곳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낮은 곳이다, 이건 아니죠, 그죠? 이게 영적이고 뭔가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뭐 좀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낮은 곳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지배층들, 아니면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권세와 위엄과 재물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배척당하는 사람들, 또한 그와 같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우리가 흔히 낮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낮은 자리, 낮은 곳, 주님이 임하신 낮은 곳이라는 생각을 그렇게 머릿속으로 개념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천하는 장소와는 전혀 거리가 먼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 삶은 항상 우리는 어디를 향합니까? 높은 곳을 향한다고요. 우리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주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많이 가지고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배척당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우러름받고 그리고 높임받는 그런 삶을 우리는 다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순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괴리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향한 마음을 가진 적이 없으셨고 세상의 지배층,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마지막 모습까지도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버림받고 비웃음당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우리가 일컬음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높은 곳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그렇게 향해 가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머릿속 생각으로 개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는 이러한 실천적인 신앙의 모습이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낮은 곳이라는 것은 개념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그래, 낮은 곳이란 세상에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리고 비웃음당하고 조롱당하고 배척당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 거예요? 내가 실천하지 않는데. 우리의 신앙이 개념에 머물러 있고 실천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낮은 곳이라는 것이 배척당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곳이다. 좀 더 성경의 어떤 말씀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그들을 돌보시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세상의 높은 곳, 지배층,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구원이나 은혜의 뜻을 가지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낮은 곳에 있는 천대받고 멸시받고 배척받는 그들에게 주님이 마음을 두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기로 생각하셨느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낮은 곳에 있던 사람들, 그 12회를 헬로 쪽을 앓은 사람이라든지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그 여리고의 세관장 삭개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12회를 헬로 쪽을 앓은 여인이 율법이라는 장벽에 딱 막혀 있는 거예요. 헬루증이라는 것은 그 여인으로부터 몸의 피가 밖으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병이에요. 유대인들은 피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피 흘리는 자가, 자기 몸에 피를 묻은 자는 부정한 여인인 거예요. 정결하지 못한 거죠. 그 정결하지 못한 여인이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정죄받고 돌을 맞을 행위인 것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의 어떤 관념과 세상의 어떤 질책이라고 하는 거기에 딱 갇혀 있는 거죠.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싶고 그가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유대인들이 그를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삭개가 오는 것을 멀리하고 삭개와 같이 앉지도 않고 같이 먹지도 않고 그를 완전히 이방인처럼 개처럼 취급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삭개오 가진 직업이 세관장이라는 거예요. 직업으로 그를 차별하고 그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신데 세상에 존귀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를 가진 자들은 거기에 만족해서 그들이 더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 이 땅의 것을 가지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를 바라진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바꾸어서 세상의 명예와 재물로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제도와 관습과 법률과 율법과 기독교의 교리 이런 것들로 막아놓은 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실까요? 자기에게 만족하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 가운데 자기를 헌신하기를 원하지만 지금 내 삶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여러 가지 제도와 관습에 묶여서 내가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실까 하는 거예요. 낮은 곳이란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삶의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우리가 그 사람도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에 대해서 물었던 니고데모, 그 사람도 낮은 곳에 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그 당시 사회 지배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을 해치는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구원의 길을 물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단순히 환경적인 여건, 지금 무슨 노숙자들 아니면 세상에서 버림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냐? 대부분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여전히 그 가운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권세와 재물과 명예 가운데 세상의 지배층 가운데 자기를 높인 자리에 있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삶을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구원과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더라는 것입니다. 낮은 곳이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곳을 향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동방 박사들과 그리고 이 들에서 양을 치던 이 목자들은 그 당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과 유대의 예루살렘은 중심지고 베들레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골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갈릴리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 외에는 나머지 지역은 다 변질되고 다 오염되고 다 하나님의 믿음을 떠난 죄인들이 살아가는 곳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종교 그리고 정치 사회 지도들과 비추어서 이 동방박사들이나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이 목자들은 형편없는 사회적인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이 동방박사 세 사람만 보았겠습니까? 수많은 하늘을 연구하고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를 만나고자 온 사람들은 이 분들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소동 일으킨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메시아가 왔다, 탄생했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와가지고 그 지역까지 찾아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들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를 찾아 경배한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베들레헴 그 총구석에서 무가 나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할 때 그 말씀을 따라 경배하고자 하던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낮은 곳에 임하시고 낮은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오늘 본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또한 그와 같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있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의 문제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욕하고 우리도 같이 예수님 따라서 멸시합니다. 그러나 제가 객관적으로 저를 보거나 아니면 우리 오늘 신앙의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보다 못한 점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그들을 욕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들이 이런 의문을 가져요. 우리도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열심과 정성을 다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나는 살고 있다. 그죠? 좀 신앙이 오래되고 직분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이런 자부심을 다 가질 거예요. 이런 생각을 다 가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있고 나는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헌금도 드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삶에 있는 어려움, 내가 처하고 있는 곤란함,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기쁨,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어도 내 인생에 그 기쁨이 있다면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 약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샘솟듯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내게 그것이 없습니까? 라고.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유대인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갈급함이
그래서 우리가 막 찾아다니잖아요. 은혜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은혜 받았다. 어떻게 한다 그러면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여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괜찮은 사람인데 제가 볼 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나 목사로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세 가지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선민주의, 그리고 배타주의, 그리고 독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민주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죠. 택한 민족,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특별하게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유대인들이 2000년, 3000년 그들이 예수님 뵈러 가시고 그리고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멸망당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반역을 했거든요. 그 반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 버리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블레셋 사람, 팔레스틴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틴 땅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원래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로마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잔재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팔레스틴 땅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유대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유랑생활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 유대인들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2000년이 지난 다음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독립국가를 세우고 지금 중동에서 아주 강자로 전 세계에서 아주 부강한 나라로 이제 서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그 민족들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선민주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자부심, 그 특별한 어떤 마인드가 시온주의라고 하는, 시온 산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산인데 시온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구려지고 그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한 민족, 한 혈통,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을 유지시켜 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게 굉장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 굉장히 큰 가치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스스로를 높이는 곳에 작용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는 자녀야. 나는 세상의 너로 달라.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그 노래 가운데 교회 학교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게 지나치게 강조되면 세상의 것들과 나는 달라라고 하는, 세상의 것들과 나는 달라라고 하는 생각에 딱 빠진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워주는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이게 지나쳐서 우리에게 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선민주의가 왜 문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베드로서에 그런 말씀, 그렇죠. 베드로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택한 이유는 우리를 본보기로 삼아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구원하신 은혜를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보기라는 거예요. 쇼윈도에 가면, 백화점 가면 거기에 아주 이쁜 옷, 좋은 물건들이 쫙 전시되어 있잖아요. 그 전시되어 있는 물건들이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고객들을 위한 것입니까? 다른 고객들을 위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한 것이라는 개념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돼요? 택함받은, 선민으로 먼저 택함받은 자들의 헌신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이 되어진다고 할 때 헌신과 희생을 빼놓고는 본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선민주의가 세상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섬김의 도구로 쓰고자 하시는 그거를 싹 빼버리고 소유인도에 스스로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어긋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높인다면 우리는 하늘에서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낮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높이실 것이다. 우리가 선민주의, 우리 하나님 특별하신 택하심,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나는 택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세상의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탱해 나가는 힘이 돼요. 이 뿌리예요. 뿌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맺어지는 열매, 과실들은 세상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희생과 섬김이 되어야 되는 거죠. 농부가 이렇게 곡식을 짓는데, 농사를 하는데 자기 혼자 먹으려고 그 많은 농사를 짓습니까? 아닌 거예요. 아니지요. 이웃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있는 농부들이 자기 집에 걸만 먹을 걸 농사 지으면 우리는 다 굶어 죽어야 돼요.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쌀값 아니면 뭐 농산물가리 값에 대해서 사실 불평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비싸다. 어제보다 비싸졌다. 불평이 좀 되긴 하는데, 그러나 그분들이 농사 짓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가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이 땅에 본보기로서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이 우리를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마귀와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뿌리가 되어야지, 그것이 우리를 빛내는 과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우리가 이 배타주의라는 거죠. 그죠? 이 배타주의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거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배타주의는 뭐냐 하면 자기들이 성결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 가까이 오면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나를 더럽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을 멀리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가 내 스스로의 성결을 지킬 수 있는 방편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우리 보면 님비 현상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동네에 있어서 혐오 시설들, 무슨 뭐 쓰레기장이나 매립장이나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무슨 뭐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못 들어온다는 거지. 우리 동네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근데 이 세상에서도 그게 인정받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죠?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시민의 성숙한 사회라면 그런 시설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한테 여유가 있고 우리한테 그런 어떤 조건이 되니까 그런 시설 우리한테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대로 성숙된 시민 사회라고요. 세상도 그러한데 내 스스로 내가 성결하기 위해서, 그것도 명분이 하나님께 성결하기 위한 거예요. 세상의 죄인들, 이방인들, 장애인들, 율법에서 정한 더러운 것들을 가진 사람들 오지 말아라고 한다는 거지. 이게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맞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냐는 거예요. 그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그 하나님이 왜 죄악된 세상에 오시냐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돼.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죄악된 것을 멀리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을 무너뜨리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신의 성결을 지켜가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성결을 원합니다. 교회의 가장 귀한 가치 가운데 하나는 성결이에요. 그리스도의 성결한, 순결한 신부의 가치. 오늘 한국 교회가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함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거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시간 외에 우리 노숙자들도 아침 와서 식사도 하고 빨래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오줌을 온몸에 싼 사람이 그냥 오줌을 바지에 철철 흘리면서 들어온 분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쫓아낼 수 없으니까. 바로 화장실에 씻게 하고 새로운 옷을 주고 그리고 그 오줌 흘린 자국은 제가 다 닦아요. 근데 그럼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 거룩한 예배실이니까 그런 사람 오지 마라. 문을 닫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샤워실을 만들어 놓고 세탁실을 만들어 놓고 냉장고나 여러 가지 비품이나 그분들의 옷을 보관할 수 있는 캐비넷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라고. 저는 노숙자들에게 바라는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최소한도 인간적인 기본적인 삶을 포기하지는 말아라. 제가 그렇게 오신 분들에게 어떤 때는 화도 내기도 하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그분이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노숙자가 살아가는 게 다 그렇지 뭐. 노숙자가 살아가는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의 그 기본되는 모습은 버리지 마라. 사람이 짐승과 다르잖아요. 우리가 아들람 선교를 통해서 이 노숙인들에게 쉼터 방을 만들어줍니다. 이 사람들이 전혀 성격이 다른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들 두 사람 놓으니까 싸워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1인 1실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룸 하나에 한 사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야, 이거 호텔 받아도 좋네. 우리가 호텔을 내주어서 그분들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 하나님 앞에서 그분들이 최소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겨울에 추위에서 떨면서 밖에서 자는 것, 그걸 우리가 지켜보는 것, 그거 옳지 않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배타성이라는 게 뭐냐? 세상의 죄악된 속에서 성결을 유지하는 이 세상의 죄악된 속에서 내 스스로의 성결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세상의 어떤 죄악의 물결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키고 내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재물로 명예와 권세로 미혹하고 또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으로 나를 압박하고 고난 가운데 밀어넣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 삶의 모습이 성결이고 그 성결한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거룩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떠날 때도 자기가 살려주고 먹을 것을 주고 병을 고쳐준 그 유대인들이 자신을 향해서 침뱉고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모욕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성결은 그런 것이어야 된다. 내가 깨끗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더러운 사람들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마산에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교회에서 몇몇 가정이 이 가정을 찾아왔어요. 자기들이 그 이단에서 돌아오고 싶다. 그런데 몇몇 군데 교회 가보니까 자기들이 이단 출신이라고 받아주지 않는다.
이 목사님이 그분들을 받아들였어요. 와서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입니다.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교회에 있는 안수 집사님들이 이분들에게 내가 안수 집사가 다음에 장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인데 내가 이분들에게 우리 교회 장로로서의 자리를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충성을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을 장로로 피택하고 몇 가정을 권사님으로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임직하기로 노회 서락을 다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분들이 만민중앙교에서 돌아온 지 3년밖에 안 됐다. 총회 헌법에 보면 7년 무험기간이 있다. 그런데 3년밖에 안 됐으니까 7년 지나야 되는데 3년밖에 안 됐으니까 법적으로 무효다.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으로 따지면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이의를 받아들여서 임직식을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나쳐서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이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단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럼 이 사람들 어디 가느냐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신천지 아웃 그 팻말을 안 붙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는 동성애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와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하시기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미단에 빠졌던 동성애에 빠졌던 아니면 내가 무슨 지금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다니는 사람이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던 그들이 한 줄기 은혜의 빛을 짜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을 때에 문이 열린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교회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의 공간이지만 우리가 성결은 그렇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어떤 그릇된 가치관 가운데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성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룩하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문제에 실패한 거죠. 그들은 남녀 성비를 따라서 차별하고 그죠? 여자들은 차별하고 아이들도 차별하고 장애인들 차별하고 혈통에 따라서 차별하고 직업에 따라서 차별하고 그건 성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해방하고 방해하는 일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가 독점주의예요. 그들이 선민이고 또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를 자기들만이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는 것을 그들은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나 선지자고요. 신약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허다하죠. 우리가 기독교에도 초기 기독교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 요바에 있는 백부장을 로마의 군인을 만나서 세례주고 예수 믿게 합니다. 성령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돌아온 다음에 유대인들이 시비 걸은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시비를 겁니다. 네가 유대인 아니가? 근데 네가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대로 교제를 했단 말이가. 너는 성결에 그거를 죄를 지은 거야. 부정한 죄를 지은 거야.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이렇게 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다. 내가 가보니까 이미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이미 예수님 다 믿고 있는데 내가 뭐 어쩌란 말이고. 나 가기 싫었어. 그런데 하늘에서 환상이 내려와가지고 보자기에 덮인 음식이 부정하면서 내려오면서 이걸 집어 먹으라고 크더라. 나 안 먹는다 하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들었다 크노. 3번이나 그렇더라. 내가 어쩌란 말이고 하나님이 한 거를. 이게 베드로의 약함이었어 사실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지금 오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부자,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환영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쫙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면 관심을 안 가집니다. 오히려 교회를 해롭게 하지 않을까 살피고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내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성결한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부흥하고 잘 나가는 교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결한 교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독점주의 문제 그런 거예요. 독점주의가 하나님 은혜가 내게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내게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 우리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저도 그런 면이 있어요. 저도 한때 옆에 이웃의 교회가 잘 나갈 때 하나님 도대체 나는 뭡니까 이런 괜히 시기 나고 질투하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받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독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님 보시는 거예요. 이게 독점이에요. 독점으로 공급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눌 때는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눌 수 있는 믿음과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네 일 잘하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지금 잘하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의 근원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뭐라고요? 너를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복 근원이다. 샘물이 나한테서만 나와요. 다른 구덩이에서 물이 안 나와. 나한테서만 물이 나온다고요. 은혜의 샘물이, 하나님 은혜가. 그러면 이것이 나만 딱 가둬놓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먹으려면 무슨 소리 하고 이건 내 건데 탁 손을 칩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물을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목마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와서 이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은혜의 근원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세 가지 문제.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선민주의, 배타주의, 독점주의라고 하는 것.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저들을 한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저도 어떤 때는 이 아침에 문을 열어놓고 또 정리하고 들어갈 때 보면 화가 막 날 때도 있어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그런데 제가 화를 내고 그분들을 배척하면 그분들이 알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 오는 게 싫다, 귀찮다, 이 사람들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왜 합니까 그렇게? 우리 마음이 가야 되죠. 그들을 한 형제로 한 자매로 받아들이는 거지. 내 마음은 멀리 있고 내 몸만 가가지고 뭐 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 시댁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업장에서 어떤 일도 마찬가지고 세상 기술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마음이 없는데 내 행동에 진심이 안 나타나지요. 사람들이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왜 주님이 낮은 곳에 임하셨는지,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어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나타내시는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섬김의 본이 될 때 저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참된 기쁨과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내가 이 땅에서 내 스스로를 높이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 땅에서 내 스스로를 낮추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